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해의 손구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늘에는 진실, 땅에는 건실, 사명에는 절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간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Thy will be done 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부르면서 이 기도가 시작되는 걸 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유한한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대상이란 뜻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친밀하신 아버지,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초월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재의 하나님, 내재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간처럼 인간의 한계에 갇혀 계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명예, 당신의 영광이 구별되게 하소서. 찬양을 받게 하소서. 높임을 받게 하소서. 사람과 구별되어, 피조물과 구별되어, 피조물이 힘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신들과 구별되어, 우상과 구별되어 당신의 당신 되심이 오롯이 드러나는 그런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되심은 바로 그분의 거룩하심에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그분은 구별되시고,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 그분은 구별되시고, 그분이 존재하는 방식은 피조물과 다르고 우상과 다른 방식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봤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 권력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찬미를 받으십니다. 또 하나 뭡니까? 오늘 살필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할 때 나라는 바실레이아, 왕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께서 창조하실 때 원래 세우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온전해지게 도와주십시오. 당신 닮은 백성이 창조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남녀가, 그 다음에 어른과 아이가, 신분 계급 상관없이, 모든 민족 상관없이 다 연합되게 하소서. 또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늘이 당신의 성전이듯이 이 땅도 당신의 거룩한 영토, 성지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임하기에 합당한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듯이, 그렇게 되면 당신의 이름이 찬미를 받으실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필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오해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은 모르는 비밀 코드나 수수께끼.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한 사람이나 혹은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나 아는 거,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야 되는, 마치 점치듯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시지만,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동시에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뜻은 인격적인 뜻이에요.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당신께 순종할 만큼은 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아니, 알아야 소통할 수 있고요, 소통해야 교제할 수 있고,
교제해야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요. 알아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소통할 수 있죠. 그죠? 소통해야 서로 교제할 수 있죠. 교제해야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디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이죠. 그죠?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세상을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인간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66권의 성경을 보통 기록된 성경이라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선포된 성경.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혹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권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배울 때, 그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요, 저는 역사라고 생각해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잠시 살다 70년, 80년 살다 떠나지만 하나님은 계속 계시면서 일관성 있게 그 역사를 만들어 오셔요. 생각해 보세요. 4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1000년 전에, 아니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 그러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야 가능하죠. 그 역사를 통해서 일관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죠. 어느 순간에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쭉 내 삶을 돌아보니까, 신앙의 눈으로 내 삶을 보니까 내 삶이 사실 굴곡이 많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 여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공동체도, 한 사회도, 국가도,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창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와 또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지으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지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역사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들여다볼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크심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계시하시냐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선민이죠. 신약에는 또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분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그러고, 그들은 온 세상에 생명다운 생명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그 복이라고 부르죠. 그 복의 대사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식,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제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가장 잘 경험하고 알고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 혹은 구속사, 그렇게 불러요. 이 세속사와 구별되는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이 이끌고 가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념하여 살필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저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의 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상대하고 세상을 상대하고 시간을 상대하고 역사를 상대하는지, 그분이 존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우리는 여기 왜 모였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학습하기 위해서요. 배우고 익히는 거죠. 익힌다는 것은 내가 그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느새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DNA,
예수 DNA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린 여기 모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셨는데,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여기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이 역사를 여전히 진행해 가시고 나중에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역사 전체 진행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는요, 저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언약의 목표예요.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바로 저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아멘. 이 관계가 형성되는 사람,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겠죠. 근데 왕과 백성 사이에 그림 언어, 관계 그림 언어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은 목자라고 그러시고요, 우리는 양이라고 그러셔요. 또 하나님은 신랑이라고 그러시고 우리는 신부라고도 부르죠.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자녀라고 그러고, 자녀 가운데 특별히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넌 내 양자, 장자, 그렇게 부르죠. 또요, 주님은 때로는 전쟁에서는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 용어들을 통해서 너는 나하고 이런 관계다, 이런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 다음에 세상을 궁극적으로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만들고 어떤 모습이 최종적인 목표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뜻을 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그래요.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창조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계획부터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걸 다시 이렇게 표현하시죠. 5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게 뜻이었대요. 그 계획을 뜻이라고 바꾸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셔요? 앞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지금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창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의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최규산 형제가 군인인데 여기 31사단에 있다가 이제 포천으로 이제 이동해서 일부 예배 때 인사드리고 가셨거든요. 군인이시니까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죠. 자기도 이제 부하한테 명령해서 듣게 하죠. 근데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죠. 어떤 창조도 일어나지 않죠. 순종해서 내가 행동을 바꿔야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창조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고 끝나면 어떤 창조도 안 일어나죠. 주님,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제가 그렇게 살게요 하면서 내가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돈을 움직이고 때로는 직장을 움직이고 혹은 갔던 길을 멈추고 또 안 했던 길을 행하고, 우리 선교사님처럼 선교지로 떠나고 순종하면서 떠나고 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창조가 일어나죠.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순종하기 전에는 몰랐던 걸 경험하죠.
아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 전부터 진짜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야 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잘 모르지만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순종하죠. 순종해보니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죠. 그럼 어떻게 해요? 찬양하죠. 시를 지어서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고 막 자랑하고 그걸 선교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왜 창조했느냐, 왜 예수님 보냈느냐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걸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먼저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 기뻐하시는 뜻,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앞에서는 뜻이라고 했고 이번엔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시면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계획이다, 내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려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공동체가 같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살고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개털 모자 쓰고 천국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미 이른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경지에까지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도 이르게 하는 것. 15절에 다시 우리는 교회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살면서 모든 면에서 성장하여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창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것을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말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창조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절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되도록 하나님이 영광받도록 사는 것,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마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못 산다 할지라도 맞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하고 수긍은 하실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막 기뻐하고 무슨 일을 겪어도 막 감사하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이해 못할 겁니다. 얘들 너무 광신도야. 아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지 뭐가 그게 감사해, 어떻게 그게 기뻐할 일이야 라고 이해 못할 겁니다. 그 비결을 알려줘요. 그게 거룩한 삶인데 그 비결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내 능력, 내 조건, 내 상황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기도는요, 내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이 되시도록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게 세상 꿈도 못 꾸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만날 만큼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요, 기계적으로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뜻을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두 가지 뜻이 나누어지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실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어때요? 그것을 선택해서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누가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만 몰두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것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일은 늘 대가를 무릅써야 돼요. 불편함, 거북함을 무릅써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실수, 실패, 잘못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시는 것 같지만 무한정 허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범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하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경계를 딱 정하시죠. 그죠? 허용하시지만 경계를 정하셔서 이 안에서 악을 통해서, 혼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고 선이 되고 궁극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알아요. 그 일이 그때는 뼈아팠지만 나중에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나, 어떻게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나, 참 그게 그 화가 나에게 나중에 복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하나 둘씩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수많은 전쟁, 그 쓰나미, 그 이태원 참사, 그 세월호 참사,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의도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때로 지나온 삶의 굴곡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사건 뒤에 보이지 않는 손과 거대한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마냥 얼마나 잘 맞물리는지를 깨닫고 놀란다. 마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듯 싶다. 의도하신 것이 아닌데 마치 의도하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서로 잘 맞물려요. 필요 없어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는 일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윤석열 씨가 내란을 일으켰을 때 저런 일은 안 일어나야지, 다시는 일어나지 말게 하자라고 우리가 막 단도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얼마나 이 세상이 부정한 권력의 카르텔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세상이었다는 것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교회가 정치 개입한 참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 버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고, 지난주에 한 300여 명의 우리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참 수모를 당했지만 그것이 저는 분노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정말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저는 협상에 좋은 또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화들짝 놀라서 막 겁박하기도 하고 머물러 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 것은 아차 싶었던 거예요. 당한 것은 너무 속상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어서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하신 것이 혹시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생과 역사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꽉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죠.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높여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하신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닭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양계장 바닥과 같다. 양계장 안 해보신 분들은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제 비유를 들겠습니다. 제가 그 십자수하고 리들 포인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막 이렇게 액자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데, 십자수나 리들 포인트 뒷면 보면 어때요? 심란하죠. 이거하고 이렇게 실이 연결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 하고서 뭐는 그림이 전개되겠어 하지만 뒷면에 멋진 풍경이 전개되죠. 우리의 인생은 십자수나 리들 포인트의 뒷면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너무 복잡한 것 같고 혼동스러운 것 같고, 느닷없이 이런 일이 겪고, 느닷없이 길이 끊기고, 느닷없이 빌런들이 등장하고, 늘 인생이 순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 앞면에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거스틴보다 조금 더 나은 비유 같아요. 어거스틴 선생님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에 사실 더 좋은 예가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 이야기. 그래서 형님들한테 시기 얻어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지만 유다가, 그죠? 넷째 아들 유다가 간곡하게 간청해서 꺼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목숨만은 부지하게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 형님들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속이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던, 빼앗았던 그 야곱이 또 아들한테 속아서, 그죠?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았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형님들은 아마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참담해하는 그런 형님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은 죄책감 갖지 마소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죄책감 느껴야죠. 그건 잘못이죠. 근데 이것이 내 인생 실패했다, 나는 가망이 없다,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내가 한 짓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실수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 그 실수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임한 그 기근 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땅에서 400년 동안 거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 땅의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많은 백성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그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형제들이 잘못한 일이지만. 근데요, 야곱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형님들이 요셉이 저거 진심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형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지, 이제는 복수할 거야 라고 했을 때요, 그때 요셉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자기 말을 안 믿어주는 형님들한테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정말 그냥 덤덤하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어투로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허용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역사는 결정되지 않았어요. 바꾸셔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을 보시고서도 저를 의심합니까? 내 입장에서 보고 형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눈으로 보면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내 기분 따라서 당신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큰 뜻은 알겠는데 당장에는 좀 어렵잖아요. 이 가신이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저 가신이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그죠? 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죠? 이 직장을 옮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회도, 그죠? 이번에 이 직분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종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게임이에요. 그냥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노시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야지, 관계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미로에서 길찾기라든지 혹은 암호 해독같이, 그래서 특정히 신령한 사람만이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딱 떠올라요. 하나님의 뜻 찾기 할 때는 숨바꼭질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아주 어린 자녀들하고 해보신 적이 있는데 저도 많이 했어요, 집에서. 근데 숨바꼭질 하는 목적이 뭐죠, 얘들하고? 기어코 끝까지 못 찾게 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고, 그래서 네가 감이 나고 뭐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찾아서 아이들이 자기가 찾았다고 막 환호하고 기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을 수 있도록 막 소리도 내고 똑똑똑똑 하고 막 힌트도 주고. 근데 얘는 어때요? 지가 다 찾은 줄 알고 막 좋아서 막.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냉정하게 생각하자, 내가 힌트 다 줬다, 그러면서 너 교만하면 안 돼, 그렇게 않잖아요. 막 얘가 기뻐하는 거 보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좋아하셔. 소풍 가면 보물찾기 놀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어디에다 보물을 보통 숨기셔요? 땅 깊숙이 숨겨가지고 절대 못 찾게 한다거나 뭐 눈에 안 보이는 나무 위에 숨긴다든가 그렇게 안 하시죠, 그죠? 얼른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곳. 근데 유독 못 찾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또 그 근처까지 가, 산책하듯이 하면서, 그죠? 그래서 겁나 그냥 막 이렇게 거의 넘겨주다시피 하는 그런 정도로 아이들이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걸 보려고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찾기도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을 만끽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놀도록, 좋은 것, 보물을 주시고 싶어서, 그죠? 나 여기 있다, 나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를 만지고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제일 좋은 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뜻을 제일 아는 좋은 길이 뭘까요? 혹은 배우자의 뜻, 목사가 성도를 잘 알기 위해서, 성도가 목사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혹은 친구들 간에 서로의 의중을 잘 알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저는요,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 때 그 뜻을 잘 깨닫죠. 근데 그 아는 것은 이력서에 나온 그 알미 아니고 경험적인 알미예요. 그걸 저는 관계적인 지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서로 관계가 깊어지면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감과 촉이 예민해지는 것, 저는 고성능 영적 안테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안테나가 정말 성능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너무너무 잘 하셔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아니 그냥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감이 놀라운 영물들이라서 너무너무 정확해요. 젊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얻은 그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특히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 그들이 이심점심에 그런 역사가 잘 일어난다고 봐요. 누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냐?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믿어드리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사람,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기도의 사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하는 사람, 특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간절히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절대 의존적인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빈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저는 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냐면, 하나님 지금 필요해요. 지금 해주세요. 저 못 참겠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을 가리킬 때 꼭 인내를 같이 이야기해요. 오래 참음, 인내. 그러니까 내 때를 고집하면 그게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또요, 내 뜻, 내 바람, 내 계획,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felt need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 real need라 그러죠. 그것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 그러면요, 그것은 나한테만 좋은 것일 수가 없어요. 그죠? 나한테 잘해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이 되는 것, 그걸 공동선이라 그랬죠. 모든 복은 바로 이 공공의 성격이 있어요.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나한테 잘해주는 것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같이 잘 돼야죠. 같이. 내가 잘 됨으로써 플로리싱, 프로스페러티가 아니고, 그죠? 플로리싱, 그러니까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넘쳐 흘러서 나만 잘 된 게 아니라 주변에, 나 때문에 주변도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요,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두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서 청탁한 걸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어머니, 친척 어머니를 앞세우고 와서 주님,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이 나중에 잘 되시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 가장 중요한 자리 서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주님이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형제들만 독점하는 자리, 그런 세속의 자리, 얻지 못하면 분노가 있는, 그래서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걔들이 두 사람이 따로 가서 청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대표적으로요,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죠. 가로막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붙들고 항변하며,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항변하며, 직역하면 리뷰크, 에피티마오, 꾸짖단 단어예요. 주님을 꾸짖었어요. 아니, 우리가 3년 반 따라다닌 게 뭘 위해서인데 갑자기 죽는다는 이야기 하십니까? 하면서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어, 똑같은 단어예요.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나 위하는 일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이용해서 네가 잘 될 생각만 하고 있구나. 넌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나 따르는 사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는 것은 저 불교죠. 나를 비우라,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신 것을 나를 부인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내 이웃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그래서 힘이 지배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힘에 압도되어서 복종해서 내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내 나라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도 하는 겁니다. 참 주인이심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을 이루신 분이,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작정만 하면 이 십자가 아니고도 주의 뜻 이루실 수 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 져야 한다면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내가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주님, 하실 수 있는 주님, 내 능력으로는 십자가 못 지겠으니까 무서워서 오금이 저려서 피하고 싶은데 주님, 나 십자가 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는요, 그래서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서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 일일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아 보일지라도, 삶이 우리의 바람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것, 그것이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기도에 드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믿음은요, 언제 필요하냐?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객관적 지식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지식과 실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겪는 감정은 다르잖아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 하나님이 이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로, 낯선 얼굴로, 불편한 얼굴로, 이런 얼굴로 나타나느냐고. 이러고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냐고, 이러고도 자비의 하나님이시냐고. 아니,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우리의 감정 사이의 갭을,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고. 그래서 내 속 시원하게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은 불편하지만, 이해하지 못해서 불편하지만, 그래서 주님 뜻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제가 책에서 이 부분을 보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제가 이 책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 이 저자가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목사님이기도 한 분이 사고로, 한 자동차 사고로 그 아내와 장모와 두 딸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시리에 차 있는 그 목사님에게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는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해야 할 걸세. 이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거 당신 받아들여야 될 거네. 냉정한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이것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고도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수용할 때 그 다음 단계로 그분을 믿든지 그분을 의지하든지, 그분이 지금의 이 불행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네는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해야 할 것을, 냉정한 말이지만 우리가 불행 속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가 아니라 Why not me? 왜 나는 이런 불행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왜 나는 그걸 비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왜 하나님은 나는 잘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나한테 다가와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최근에 묵상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혹시 이것이 아닐까? 축복 없이 선하게 살기, 추수 없이 씨 뿌리기, 보상 없이 수고하기. 그렇게 신실했던 동료 목회자들이 쫓겨나고 암으로 죽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렇게 대접하실까? 하나님이 왜 저렇게 당하고, 본인은 죽고 끝나지만 주님 앞에 간다지만 남은 가족들은요, 있을 집 하나 없는데 똑같이 사역자처럼 사모님이 같이 일했는데, 목사님이 죽고 나니까 교회에서 나가야 되고, 목사님 빨리 비워주세요, 사모님 빨리 비워주세요, 다음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그런 독촉을 받는 이런 상황, 많이 마음이 힘들었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당장에 축복 없이 끝까지 선하게 살고, 당장 내가 열매를 보지 않더라도, 내 후배들이 보더라도 나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애를 쓰고 떠나고, 보상이 없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니 수고하는, 왜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과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나라가 내 가장 최우선적인 목적이 될 때만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정의와 평화, 공평과 사랑과 자비가 이 땅 곳곳에 임하게 하는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 주십시오. 내가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실천에 참여하는 것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 저는 이 기도를 드리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라고 할 때 이 하늘은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저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는 곳은 다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충만하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이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하늘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오늘 여기 이 공동체 안에서도, 광주 땅에도, 우리 가정에도 지금도 임하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고 저 천사들의 일만이 아니고 오늘 나의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대의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적인 영역이나 거룩한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은 어디나 무엇이나 바로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다 거룩하고 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상과 대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부귀, 영화, 이것들 누리려면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시간이 없죠. 불량한 짓도 해야 되고 거짓과 사실 타협도 해야지 그것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거룩하지 않는 그런 영광, 성공, 제자들이 바라는 영광의 좌우편을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안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처음엔 세상은 우리를 기이하게 보겠지만 나중에는 낯설게 보겠지만 때로는 불편하게, 때로는 위험하게 생각해서 우리를 쫓아내고 기회를 박탈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유별난 존재,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은 특별한 날 정할 때, 우리 언제 결혼할까? 언제가 길일이요? 그러면서 그걸 찾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죠? 어디 장소로 이사할까? 어느 직장으로 우리가 옮길까 하는 특별한 장소를 찾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건, 결혼이나 진로나, 그죠? 그럴 때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람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살고 중요한 일을 하는, 영적인 일을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목사나 선교사라,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더 잘하고 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오해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어디에 있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무엇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까?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내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삶입니까? 라고 항상 물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요,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이 성경 보면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도하면 막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확신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맹숭맹숭해요.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라는 거예요.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 결정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 너 그거 선택했냐? 그래,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그러니까 요것이면 맞고 요것이면 틀리고, 이 가신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가신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둘 중에 알아맞혀봐 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해. 기준 하나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성경에. 그 기준을 따라서 네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면 어때요? 그 처자하고 같이 잘 살도록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을 정리하고 제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칭찬했어요. 자,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왜? 성경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에서 저는 불가지론자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만큼 배웠으면, 이만큼 겪었으면 알만한데 여전히 하나님을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할 때 이 의미예요. 근데 세 번째, 언제든 알기만 하면 실천할 수 있을 만큼 늘 순종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부터 이제 그다음부터가 더 힘들어져요. 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볼 때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딱 들어올 때가 있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을 받았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막 거창하게 표현해요. 근데 어쩔 때 보통 그게 눈에 들어오던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걸 딱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들리죠. 그 전까지 숱하게 성경을 봤는데 그때는 막 비껴 지나가더니 눈에 그냥 글자가 크게 보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딱 만났을 때 마치 주님의 응답인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되게 주님의 뜻이 발견되었을 때는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부정을 요구하고 너 그러지 말라,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네 욕심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뜻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보여주신 당신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에 주님 내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역사적이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영지주의예요. 왜요? 나라는 존재가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꿀을 발라서는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우리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고 실패가 아무것도 아니고 어려운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당장 늘 고통 속에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상은 전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일상은 힘들어요. 버거워요. 고달픈 현실, 그다음에 상식,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로 영적으로 붕 떠서 사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3분의 1은 탄식이잖아요. 어찌하여, 왜 하나님 나한테 또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요?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일상에 세례를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엄연한 일상이지만, 힘든 일상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어려움도 있지만, 파스트도 있지만, 피스트, 축제도 있는, 그래서 일상이, 모든 일들이 그분의 영토, 그분의 일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요? 다시로 시작하죠. 성경이요. 복음을 알 때, 성경의 큰 신학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기준이 생기니까, 잣대가 생기니까. 두 번째는 상황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몰아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셔요. 세 번째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의 권면과 또 지도자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기도 하셔요. 네 번째가 연속성. 무슨 말이냐면, 어느 60대에 신앙인이 평상시에 농사만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자기가 의대에 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료 선교사로 나를 파송하셨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좀 말리겠죠. 왜냐하면 연속성이 없으니까. 살아온 삶과 갑작스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확신받은 것이 연속성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아마 만류할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연속성이라는 게. 마지막은 커먼 센스예요. 그죠? 이 간장을 살 것인지 저 간장을 살 것인지 기도해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없죠. 오늘 택시를 타야 될 것인지, 그죠? 기차를 타야 될 것인지를 기도해 보신 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사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 사면 되고, 그죠? 이게 상식,
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간곡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관찰이 필요해요. 내 삶을 관찰해보고 지금 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내 이웃의 형편을 이렇게 면밀히 관찰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위에서 주님의 눈으로 조망하는 게 필요해요. 그걸 통찰이라고 그러죠.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좌표, 어느 자리에 있지?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지? 라고 하는 자기 성찰, 기도, 관찰, 통찰, 성찰, 이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잘 알고 싶은 분들은 우리 이태민 목사님과 김유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이걸로 하고 계셔요. 그래서 거기서 잘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냐면, 왜 쉬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 너희 몸을, 너희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 옛날엔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영적이 아니에요, 합당한 예배다, 마땅한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2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이 세상, 이 세대, 이 세상의 가치관 본받지 않는 거예요.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마음, 이 마음은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가치관, 세계관. 너희 세계관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복음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너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실천,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대로 꼭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무슨 뜻으로 드리느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합시다. 주님, 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그겁니다. 저의 순종으로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소서. 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당신이 아시잖아요. 당신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세 번째,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당신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 뜻이, 당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영토가 되어 주님 마음대로 행하시고 창조하시도록 기꺼이 믿어드리고 사랑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